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자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오늘 부터요 고린도 전서를 좀 보려고. 아니요, 계속 볼 거예요. 네, 계속해서 좀 볼 건데요. 네, 제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버벅대죠?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이제 제 계획에는 올 하반기까지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저희가 텍스트로만 보게 될 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쇼츠에서 그런 걸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한국인들이 해외 숙소에 평을 달았는데, 네, 예전에는 막 조합된 말로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이제 요즘 AI가 풀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한국인만의 특징으로 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숙소가 참 깨끗합니다. 그래서 참에서 물결루, 그러니까 정말 친절해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물결루. 예. 우리는 알잖아요. 텍스트만 봐도 느낌 있다고 하는데 그 텍스트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배웠던 분들, 오래 살았던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얼마 되지 않은 분들, 한국어를 얼마 한지 않은, 이 숙소 정말 깨끗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한국인이 또 친절하게 그렇게 해석할까봐 밑에다가 또 한마디 더 달아놨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잘하면, 잘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참 잘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다고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에 계셨던 분들이 한국말을 배우거나 외국에 계셨던 분이 한국말을 배우거나, 또한 그래, 조영아 왜? 예, 다녀오십시오. 네, 네, 다녀오십시오. 네. 외국인 분들이 그 한국말을 배울 때 그 문화와 상황들, 맥락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텍스트로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 이중적인 의미는 잘 못 받아들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나요. 영어를 배우거나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그냥 텍스트로만 받아들이는데 알고 보면 그 속에 담겨진 의미들이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만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자료처럼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조금 본래 의미를 좀 찾아가 보면 좋겠다. 저는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겉으로 보면 정말 멋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배경을 알면 우리 마음이 조금 가깝해지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잠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예배 자료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는 항상 한 장짜리가 아니라 수십 장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지만 아주 빨리 좀 보려고 하겠습니다. PPT는 따로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PPT까지 하면 진짜 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자,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 지도를 네 가지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에 있는데요. 제일 왼쪽 위가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중간에 쳐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하면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거든요. 그 반도와 그리스 본토라고 연결 지어지는 지점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빨간색. 그걸 조금 더 확대한 게 왼쪽 아래, 그리고 오른쪽이 위성 사진이에요. 옛날 고린도는요, 조금 더 육지 쪽에 살짝 있지만 지금은 해변으로 더 나와 있는데요. 그 위성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한 줄로 파란색으로 줄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죠. 해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들이 다니면서 사실은 고린도가 굉장히 좀 번창했던 도시라는 걸 우리가 조금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로마의 네로가요,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1800년대 말에 실제 지금 운하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작은 배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사이즈의 크루즈까지 지나다닐 수 있는 수준의 운하이기도 해요. 이 고린도는요, 원래 예전에 어느 정도 도시였다가 BC 146년에 로마에게 대항하다가 멸망했고요. 멸망했다는 말은 완전히 박살이 났었습니다. 완전히 도시가 박살났고요. 그래서 BC 44년 카이사르에 의해서 이제는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교통이나 이런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그리스 전체 지역, 여기 아가야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케이아, 아케이아라고도 보통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 지방 전체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를 재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식민지를 재건하다 보니 원로원에서 파견한 이제 높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 총독들도 오게 됐습니다. 가볍게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자세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는 QR 코드는요, 뭐 지금 보시지는 마시고, 그냥 재생 목록으로 고린도 관련된 걸 몇 가지 했습니다. 길지 않아요. 다 뭐 한 5분짜리. 왜냐하면 제가 긴 걸 못 봐가지고 다 짧은 걸로 한 4개 정도 넣어놨는데요.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황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다 영어인데 요즘 자막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예전 고린도가 어떠했는지 어떤 3D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전 고린도의 형상, 지금의 모습, 그리고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영상 4개를 조금 재생 목록으로 담아놨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재건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처음에는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수준이 조금 낮았어요. 왜냐하면 퇴역 군인들, 도시상인, 해방 노예들이 처음에 유입이 됐고요. 또한 이집트인, 시리아인, 유대인들도 막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참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어요. 이 페이지를 가시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후원과 호회라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후원, 다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돈이 없는,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 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놋 기술공들, 도예 기술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길드 같은 그런 직종까지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지원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직업과 관련된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신들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고린도 도시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과 과시의 도시였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부를 축적했죠. 부를 축적하는데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 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없던 사람들이 축적하면서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분도 상승했고 잘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정치입니다. 정치, 지역 정치. 우리도 지금 시의원, 구의원도 뽑잖아요. 뽑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 뭐 약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지역의 유지들이, 유력자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이 할 거야.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냥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도시가 아니라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경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산대로에서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막 하면 나 좀 벌었어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더불어서 뭘 했냐면 후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도시에 후원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건물도 짓고 석상도 만들고 신전도 만들고 그 밑에다가 굉장히 멋있게 자기 이름을 박아 놓는 거예요. 나 김근수가 지원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거 누가 돈을 보탰대?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했잖아 하면서 다 그렇게 하길 원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리기 시작했어요. 소피스트, 예술가들 다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후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있어 보이려고 어필을 하죠. 그래서 내용이나 질보다는 정말 멋있는 목소리와 멋있는 연설의 자세들, 굉장히 멋있는 포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사람들에게 유력자들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논설을 하고 또한 설파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팬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김근수파, 뭐 이근수파, 뭐 이렇게 막 팬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종교도 매우 왕성한 도시였겠죠. 근데 이건 고대 도시의 특징들 다 그렇긴 합니다. 당연히 종교도 많았고 이 종교가 정치와 행정 위에 있었습니다. 관섭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자연스럽게 종교와 경쟁과 과시들 이런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니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고대 세계에서요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이 말 자체가 도덕적으로 몹시 타락한 사람을 일컫는 모욕적인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 완전 고린도 사람 같은데 너 타락했다는 소리, 약간 이런 그 당시에 소용되었던 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소돔이라는 단어가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단어 지역의 이름을 빗대어서 그 사람을 표현한다거나 형태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이런 거는 아마 건축 관련된 분들 잘 아실 텐데 화려했습니다. 건축이 그냥 대충 짓지 않죠. 뒷페이지를 보시면요 대표적인 5가지 있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3가지 그 고대 기둥이 있는데요.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식에서 제일 화려한 게 코린토식처럼 보이죠. 그래서 코린토가 이렇게 화려했다라는 걸 건축 양식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요 단지 고린도가 이런 지역이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 고린도라는 곳에 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를 우리가 알면 고린도 전설을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올 초에 사도행전을 좀 보긴 했었는데요 18장까지 못 갔지만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입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리스 본토에 있는 아테네에서 내려와서 이 해협에 있는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리고 11절에 가면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 4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 전도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50년 말에서 52년 초예요.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요 클라우디스 황제 칙령 때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와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아가게 돼요. 3명 다 바울까지 포함해서 직업이 똑같았어요. 천막을 제조하는 일. 그래서 같이 이 천막을 제조하면서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 했느냐?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도 이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합류하게 되면서 중요한 일들을 좀 몇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이 친구들한테 맡기게 되고 본인은 진짜 복음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기간 중에 여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번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제는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모든 신들도 있었고 유역자들도 있었는데 바울이 생각보다 연설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잘했는데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예수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직면에서 바울은 이방인 유수도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포가 이 소식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바울이 보고 바울이 지금 되게 힘들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함께 하겠다. 알고 보면 넌 지금 믿는 사람 몇 명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고린도에 믿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갈리오가 아가야 그리스를 말해요. 지방의 총독으로 재임하던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불법 종교를 포기한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고소를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갈리오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끼리 알아서 해. 나 관심 없어. 약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전하다가 이제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언제 지어졌냐면 고린도에 있을 때 지어진 게 아니고 이게 편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었던 일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게 되면서 이 고린도 전서가 지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해서 고린도 후서라고 해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사회적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일종의 가정교회 연합체예요. 한마디로 교회라는 건물은 없었어요. 네, 교회는 없었고요. 각자가 몇 명에서 한 3-4가정씩 모여서 각각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고요. 그 중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서에 보면요 온 교회를 돌봐주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제일 돈이 많았구나, 집이 제일 컸구나. 그래서 가끔씩 한번 이 집에 모두가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겠구나를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요 당시 고린도 주택의 규모를 볼 때 전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마 50명이 넘지 않았을 거다. 어쩌면 우리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여기가 가이오의 집처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 모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의 여러분들 가족장과 함께 이렇게 연합체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도 한 달에 한 번만.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교회는 구성되었을까? 일부 상류층이 있었어요. 가이오, 에라스도, 그리스보, 스데바나, 글로에라는 사람들, 자기 집을 소유했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모일 수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일부 중하층, 그리고 대다수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상류층과 하류층의 문제가 많았고요. 또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분쟁이 또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에 좀 다 들어와 있어요. 고린도란 도시가 주는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겠지만 우리 5페이지로 넘어가시죠. 고린도 전서 이 편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룬 편지입니다. 조금은 약간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또 있었을까? 한 가지만 더 보면요 5페이지에 사상적 철학적 배경인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고린도의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이 왔는데요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헬레니즘은 대부분 이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요 육체,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데아 관련된 그런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문제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 다 받았어. 그래서 자유롭게 하면 돼. 마음에 걸리는 거 없어. 그냥 양심에 그냥 하던 대로 해. 약간 이 스타일이었고요. 반대로 유대인 출신들은 굉장히 좀 금욕주의자였어요. 아니야, 우리는 제대로 해야 돼. 율법 다 지켜야 돼. 예수 믿긴 하지만 제대로 지켜야 돼. 쟤네들 신앙도 없는 것들 아니야? 약간 이렇게 서로가 삿대질을 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열광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상류층과 하류층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요, 1장에서 4장은 분파주의입니다. 누구 편이야 이야기.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은 성과 관련된 문제, 8장에서 10장에는 음식과 우상의 문제, 11에서 14는 질서와 은사 문제, 15장은 부활 문제. 뭔가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 맥락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과, 아니야 철저하게 다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두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A, B, X 이렇게 나와 있죠. 약간 X로 지금 수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부활과 함정에서 A고요. 그러니까 B는 성과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정에서의 남자와 여자,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냐면 X 8장에서 11장인데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서로가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는요, 고린도 전서 후서, 영어로는 숫자 1과 2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첫 번째 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잃어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미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라고 하고요. 우리가 정경상으로는 고린도 전서 후서 1번, 2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까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것까지 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조금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냐, 이번에 잡았던 전체 주제인데요, 고린도와 우리가 지금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고린도와 서울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자기 과시와 경쟁과 그리고 욕망이 투영된 이 도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사실은 동일하다. 아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경기도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표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고린도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서울 속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 물론 우린 청년 이부긴 하지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텍스트만 보게 되면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배경들, 자기를 과시하고 경쟁적이고 더 그런 서로가 서로를 더 물어뜯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쩌면 지금 오늘날 서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지 우리가 서울을 벗어나서 그냥 독립적으로 수도원에서 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일 또한 출근을 해야 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를 비추어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 편지는 이제 큰 제목으로는 인사 그리고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전합니다 라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친한 친구에게 그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때 너무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 관계가 좀 틀어질까 봐 날카로운 지적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너무 얘기를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못해서 무뎌져서 조언도 직언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더 그 관계가 더 이상해지는 그런 모양도 있겠죠. 사실은 바울이와 고린도 교회랑 친한데, 왜 친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설립자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직설적으로 문제를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얘기 안 하기도 그렇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점을 지금 바울이 찾고 있는 거야. 물론
오늘부터 다음 주에는 정말 직설적으로 바로 시작하긴 하지만 시작할 때는 바울이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인사와 감사를 지금 전하면서 사실은 애둘러서 지금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면서 좀 볼까요? 먼저 1절에 사도 이야기가 나오죠.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인사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까?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너 지금 사도 아니잖아, 예수님 봤어?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직접 설립한 그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 사도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볼 때 그냥 바울이 정말 멋있게 인사와 감사를 전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몇 가지 더 볼까요? 5절과 6절에 보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언변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전혀 견고하지 못하다, 견고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를 지금 미리 밑밥을 까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 이야기 할 거야, 밑밥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은사의 부족함 없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은사 이야기예요. 어떤 방언, 예언, 그리고 사랑 이야기까지 등장하는데 왜 등장할까? 지금 은사를 남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은사를 주셨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미리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나타난다는 말은 다시 오신다,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다. 이것도 아까 큰 계획에서 보셨던 것처럼 15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밑밥 까는 거야 지금. 지금 너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8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해야 된다라고 하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 너무 잘했다, 수고 많았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은 지금 책망 받을 것이 너무 많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9절에 교제 이야기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야기. 한마디로 교제를 잘 못하고 있다. 그걸 처음부터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와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문제 제기는요, 어쩌면 우리를 향한 문제 제기이기도 해요. 바울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듯이 우리도 항시 직분과 또한 자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견고해져야 되는데 우리 또한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은사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물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은사를 누리지도 못하고 어쩌면 자기 과시로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너무 정말 수고 많았다, 잘했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뒤집어 보서 보니까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하도록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고린도와 서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서울에 있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우리 청년 이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지점에서
거울로 비추어보듯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를 사실은 풀어내기 위함이죠. 그냥 단지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해결해서 회복하고 제대로 나가기 위함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 제기면서 동시에 사실은 여기에 답이 있어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 도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이냐, 성도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바울은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거룩함 가운데는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부터 거룩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다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판단들, 모든 결정들이 새롭게 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에서 다시 보듯이 고린도와 서울이라는 살아가는 이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제가 고린도와 서울이라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사실은 여기에 묻어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바뀌었지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도 첫 번째 모임을 하면서 함께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온다고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 갑자기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새롭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거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교회를 좀 그래도 다녔던 분들은 수련회를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뭔가 새롭게 다 변할 줄 알았는데 집에 가니까 똑같아. 직장 가니까 똑같아. 뭐가 바뀌었죠? 사실은 내 마음이, 또한 내 뜻이, 내 기준이,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사실은 바뀐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여전히 왜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실망하게 되겠죠. 무엇이 바뀌었냐? 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성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과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 정하셔야 돼요. 내가 서울의 가치로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판단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이 도시와 문화가 주고 있는 이곳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꾸준히 붙잡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성도는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있을까?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신다라고 오늘 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평강은요, 좀 평강이라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평화, 평안 이렇게 보셔도 돼요. 평화라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또한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을 오히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오히려 세상은 평화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은요, 세상을 뒤집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단어예요. 세상과 다르게 해석하고 또한 다르게 받아들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가요, 스코틀랜드를 정복할 때였어요. 한마디로 영국을 넘어서서 지금 들어갈 때였는데요, 맞서 싸우던 이 장군이 칼가쿠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로마인들은 강탈하고 도살하고 훔치고 철저히 파괴해 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라고 대응하던 이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요, 로마라고 말하지만 고린도라고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서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강탈하고 죽이고 훔치고 철저하게 파괴해 놓고, 이것이 돈 있는 사람들이 또한 돈 버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하면 네가 능력 있지, 억울하면 네가 돈을 많이 벌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평화라고 자꾸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한국은 참 살기 힘들지만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곳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진짜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평안을 가져온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일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와 로마와 서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강탈하는 이 사회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요,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를 강탈하려고 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조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평화는 누리지 못하는데 이것이 평화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지만, 그 기조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안락함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갈 때 주어지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은혜와 평강으로 세상 가운데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받는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이 평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과 발바됨과 죽이는 것으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사람에게 손 한 번 더 내밀어야 되고, 또한 더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상 우리가 격려하고 또한 응원했는데 저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본성상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했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을 완전히 아무런 의미 없는 노력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탈하게 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세워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방식과 반대입니다. 세상이 죽이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 평화를 구하는 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 나갈 때 혼자서 가능할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사실은 혼자서 쉽지 않아요. 혼자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주말 근무가 생겨서 교회를 못 나오셔서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택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와중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특히 믿는 사람들을 교제하지 못할 때 주어지는 정말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려운 점들 꼭 나눌 때 함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고요. 또 하나는 더 확장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함께함이 코이노니아다라는 거죠. 우리 혼자서는요, 이 세상의 가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함께 연대를 하고 힘을 모을 때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고, 때로는 물결을 거슬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 가운데서 중심이 될 수 있고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삶 가운데서요, 물론 많은 지체들과 교제를 하시겠지만 얼굴을 직접 보고 만날 때와 그냥 카톡으로 때론 전화로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왜 주일날 우리가 여기 와 있을까요? 제가 이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청년 2부에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나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구나,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함께 교제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교제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 모임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흐름 속에서 나 혼자 버티기 너무 힘들었는데 함께 이 것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걸 교회 와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실 때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갈 때는 또 잡아주시기도 하고 야단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고 손잡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우리가 지체들과의 교제가 진정 우리를 살게 한다. 이 고린도와 서울과 로마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겨내고 살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으로 살고 공동체로 모였는데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중간중간 힌트가 있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임은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핵심의 중심이 없으면 이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만나고 서로 신방을 하고 원투원을 하고 또는 함께 나눌 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 모일 때 우리가 성도라는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는 가치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다른 곳에서 자꾸 찾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평상시에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이 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중요한 포인트에 있을 때 결국 사람이, 인맥이 날 살릴 수 있으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건 여전히 고린도의 가치, 서울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붙들기를 원했어요. 삶에서, 우리 식으로 하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의 순간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다시 한번 1절부터 보실 텐데요, 좀 독특한 게 등장합니다. 자,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 한번 세워보시죠. 예수의 이름이 몇 번이나 등장하나. 2절,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룩함의 해결책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곧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벌써 3번 등장하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어디로부터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5절을 넘어가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의 삶의 목표, 결국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이어지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시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 마지막,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9절 가운데서요,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성경 읽는 방법을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리고 있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는 건 이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이전에는 성도라는 단어를 보기도 하고 은혜와 평강을 보기도 하고 또한 경광을 보기도 하고 교제를 보기도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살펴보기도 했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울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든 우리의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마다 문제가 참 많이 생기고 있어요. 분쟁과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견고하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됨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모습의 껍데기만 우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우리 서울 영동 교회에도 또한 우리 청년 이부 가운데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아나야 되고, 예수로 우리는 문제를 이겨내야 되고 또 풀어나가야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서론격인 이 본문과 고린도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전서라고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빗대서 본다면 서울 전서, 서울 후서 하듯이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와 똑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서울에 있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청년 이부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됨에 불구하고 잘 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함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또한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연대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또한 풀어나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고 세계관들이 어쩌면은 굉장히 흐리멍텅한 안경을 끼고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정말 깨끗하게 클리너로 치워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을 살아간다는 건요, 가볍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직장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원래부터 그냥 서울 사람이에요 라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성경에 비춰본다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문화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적을 하고 있고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격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볼 텐데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도로서 이 길들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걸어갈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중심 모든 것의 기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우리 고린도전서, 사실은 올해 말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은 아니고 잠시 멈췄고요. 제가 사도행전은 중간에 멈춘 건 제가 너무 쪼개가 좀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한 몇 달을 했는데 고작 2장까지밖에 못 나가가지고 그래서 잠깐 이제 분위기 환기차 고린도전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서울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